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는 미리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2부에도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기침이 한번 나오면 잘 멈추지 않거든요. 환절기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부에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혹시 제가 기침이 나오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을 1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기침을 좀 하고 추스린 다음에 할 테니까, 그래서 혜지야 혹시 내가 기침하면 14장 1절부터 띄워주면 돼요. 그래서 순서 천천히 읽다 보면 6절 안에 해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목 때문에 약을 막 2개 먹었더니 저도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센스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만나 뵀던 목사님이 되게 센스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영역에서보다는 외모에서 굉장히 센스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이 서울 성수동 서울숲에 있어요. 갔더니 정말 우리나라의 센스의 가장 중심, 핵심 포인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 거리의 사람, 문화, 분위기, 모든 것들이 우리와 앞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서 그분 만나러 가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분이 되게 센스 있게 이렇게 옷도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여기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거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분의 센스와 나의 센스가 부딪혔을 때 내가 크게 밀리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만났더니 확실히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들이 좀 그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센스 있다는 말과 센스 없다는 말 중에 당연히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좀 센스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가장 센스 있는 사람은 좀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센스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 지바 마사야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쓴 센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이 센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센스는 직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직관.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바로 인식한 어떤 힘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센스가 좋다라는 말을 이제 이 저자가 어렸을 때는 미술을 하고 청소년 시기에는 음악을 하고 나중에는 철학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완전 예체능에 있어서 탁월한 특별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실내 장식에 배치든 그 리듬에 다차원적인 멀티 트랙에서의 배치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센스다. 여기까지 끈을 읽자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이 어떤 보이스, 음색,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습니까? 약간의 향 느끼셨어요? 약간의 향 느끼셨다면 센스 있는데 없다 그러면은 꽝인 거예요. 그런 어떤 조화로움들이 리듬으로
경험될 때, 그런 것들이 어떤 의식될 때, 이건 이래서 배치가 되어 있구나, 화분은 왜 저기 있겠구나, 강대상은 왜 여기 있겠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가서도 그 공간을 읽어내는 힘이래요. 왜 이 사장은 저기에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저건 왜 저기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리드미컬한 것들. 근데 그 리듬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게 센스인데, 센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그 배치가 재미있어지면 센스가 있는 거래요. 근데 뭐 책이 길어서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게 재미있어지는 구성은 뭐냐면요, 그것이 재미있어지는 것은 어떤 불협 화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 베이직한 톤인데 어디 하나에 조명에 빨간색 조명을 써놓은 한 포인트, 근데 그 포인트를 보면서 저거 재밌네? 라고 느끼면 센스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거 왜 저래 놨지?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건 전혀 이제 센스가 없는 거죠. 우리 관계 안에서도 이제 그런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삶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만들어간 어떤 리드미컬한 삶의 단어나 표현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이 딱 등장했을 때 그걸 캐치해내는 거. 오늘 그래서 우리 중에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다 보면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머리 이렇게 바꿨네? 이런 거 뭐. 자매님, 우리 그런 거 못 느끼는 형제들 있잖아요. 나 죽어도 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지 말아라.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지금까지 계속 서림교회 청년 사역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환기 목사님이라고. 완도로 가셨는데 그 완도에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센스 있는 분이. 근데 완도라 그랬더니 막 분노하는, 센스 없어요 지금. 거기에 분노한 건 센스 없는 거예요 지금. 단어의 맥락에서. 그분이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보다 5살 많은 형인데, 그 형은 그 청년 때도 자매들이 쓰는 이렇게 기초 화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호수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얼굴 보고 오늘 몇 호 발랐네? 싫어요? 립스틱이 뭐 무슨 톤이네, 막 이런 걸 알아요. 그럼 저는 막 너무 신기했어요. 저걸 어떻게 다 알지? 난 저도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것까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센스 있는 거, 좀 뭔가 알아차려지고 확인해주는 어떤 힘을 센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했던 점이 있는데요, 이 센스가 딱딱해지는 지점이 있대요. 원래도 센스 있는 사람인데 센스가 없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이냐면,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너무 큰 고민과 질문에 빠졌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금 괜찮았는데 이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과잉된 의미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의미의 과잉. 그러니까 상대를 너무 읽어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센스가 딱딱해지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오래 지켜보다 보면 영적인 센스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센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영적인 센스, 민감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보는 사람이 영적 센스인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조화로운 섭리를 하고 계시는가를 캐치하는 게 어떤 센스인데,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딱 직면했을 때 그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리듬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고, 그 또 다른 고민과 어려움의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힘, 그 조화로움, 전체적인 리듬을 읽어내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센스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센스가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지금 되게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은데,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영적 센스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영적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삶이 원활할 때는 좋은데 조그마한 리스크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영적 센스의 이야기가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제자의 관계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요. 제자 공동체도
이 의미의 과잉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미의 과잉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근데 죽는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죽는다는 거야? 아니면 자신의 삶을 더 내려놓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할 때 어디까지 죽는다고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과잉화는 베드로를 공격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의미의 과잉화에 빠져서 주님이 죽기까지 가신다면 저는 같이 죽는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과잉화를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거기 센스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넌 날 3번 부인할 거다. 완전히 정말 그런 직접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목사님, 이게 예수님이 목회를 했다 그러면 실패를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성도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저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좀처럼 제자들에게 온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센스가 없어요. 신앙적인 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막 발을 씻기던 굉장히 엄숙한 지점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 분위기가 되게 그런 웅장함 속에 있을까요? 의외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 센스 없는 베드로는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갑자기 자기 순서가 오니까 자기는 발을 씻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센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할 때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센스 없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따라가다가 브레이크를 엉뚱한 것에서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베드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저를 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목욕하는 건 다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판대? 요한아, 너가 친하니까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 그래서 예수님한테 기대서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을 팔자입니까? 내가 떡을 한 덩어리 줄 텐데 그가 나를 팔자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먹입니다. 근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차려요 그걸? 그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러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센스 없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적으로 센스 없는 공동체의 사람들, 그 결국에 베드로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혼자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겠다 그래요. 너 나 못 따라와. 아니요, 저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너 오늘 나 3번 부인한다? 라는 걸로 베드로를 막아 세웁니다.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의 과잉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대체 뭐 할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시는 걸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미의 과잉화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그 권면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언제냐면 제자들이 물 위에 혼자 배를 타고 건너고 있을 때였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다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 여기에서 근심하고 싶어서 날마다 근심을 찾는 분 계세요? 오늘의 근심을 좀 찾고 싶다. 난 오늘의 두려움을 좀 발견하고 싶다. 나는 근심이 좀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여기에 반문이 하나 있어요.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뭐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근심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마라. 그건 꼭 우리를 약 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불경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은 본인이 시켜놓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제자들이 상상한 대로 가면 돼요. 그냥 메시아의 바른 길을 가면 되는데 자꾸 분위기 좋은데 죽겠다 그러고 분위기 좋은데 자꾸 발 씻긴다 그러고 분위기 좋은데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을 하니 제자들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제 논문을 써본 분, 논문을 쓰고 있는 분들 혹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논문을 쓸 때였는데 그 박사과정에서 코스웍을 다 하고 나서 3년 동안 그걸 진행을 합니다. 3년 동안 진행을 하면서 그 교수님하고 논문의 방향을 잡아요. 어떻게 갈 건지, 어디로 연구할 건지, 어떤 영역으로 갈 건지 정하고 목차를 막 정합니다.
그 목차를 다 정하고 나서 이제 서론, 어떻게 하면 연구를 할 것인지 연구 목적에 대한 방법론들을 쭉 서술하는 걸 한 20페이지 정도 쓰는 게 진짜 어려워요. 논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3년 동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3년 동안 딱 하고 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저를 지도해 주던 교수님이 제가 논문 학기 들어가는 그 해에 당신이 안식 학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보내시는데 미국에 가서 자신은 안식하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써서 빨리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근심입니까? 그건 그 교수님하고 만날 수 없다는 어떤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3년 동안 준비한 저의 노력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근심이죠.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근심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한 물리적 근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그 가치가 모두 사라질 것 같은 근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근심의 종류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마음의 일종의 가장 깊은 영역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근심하는 마음에서 제가 저희 교수님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어갔어요. 교수님, 어떻게 그럼 제가 나머지 논문은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이 이메일로 이렇게 저하고 주고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도 제 마음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올 때까지 열심히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도 끝내 하지 않았던 한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박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 왜 이렇게 걱정하니? 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답변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연결성 속에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근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궁극적인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일종의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설교자들 사이에서는 복음 설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어떤 방법론적인 신앙의 실천적인 영역보다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고백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에게 오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좀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의구심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연결되는 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14장 전체를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이 여기 14장이 찢어졌어요. 너무 이게 보다 보니까 이 14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세 제자입니다. 세 제자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5절인데요. 도마가 이르되 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을 하고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되고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거죠. 이 세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되는데 전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질문하는 세 제자의 모습 속에 그 제자의 특기점들이 등장하는 걸 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세 제자가 도마와 빌립 그리고 다른 유다라고 하는 세 제자가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젊은 청년들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어떤 답변들을 했는데 여기 이제 질문이 시작을 합니다. 도마의 질문을 하나 들여다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성격은 뭐냐면
합리적으로 좀 따지는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침 이 본문 5절에 있는 도마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면 이와 같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죠. 도마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거,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건, 질문은 사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갈 수 있다, 없다라는 답을 얻고 싶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저도 목회 이렇게 하다 보면, 청년들 가끔, 목사님 상담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라고 오는데, 거의 99%는 고민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답을 다 정해놓고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예뻐요. 근데 요즘 청년들의 특징은 그것도 질문을 안 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아, 그것도 말하지 않는다. 알아서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도마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답을 가졌습니다. 저는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저는 거기에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만나다 보면 기어이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답을 줍니까? 원하는 답을 줘야 빨리 끝나요. 안 그러면 밤새 카톡 옵니다. 그렇게 할까 말까? 나 그렇게 할까 말까? 근데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답을 줘야 되는 거. 도마에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도마가 어떻게 하면 그 길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이 말씀은 전달되지 않았을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여기에 청년들의 좀 신앙의 도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무리 우둔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답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지적 게으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안 하는 신앙. 아니, 여러분들이 질문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영적 게으름 속에 있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오히려 그래서 설교가 조금 깊어지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이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로 흘러간다는 걸 제가 너무 알아요. 그럴 때 막 여러분들 모르시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피식 웃고 있는 분들이 한 분 있어요. 그건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혀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피식 웃거나 의문의 어떤 혼자만의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것,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도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에 질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평생 우리의 삶에 각인될 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도마는 어떤 방법을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길이란 어떤 도구와 방식과 형식, 틀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것은 오래된 계명이 아니라 인격이다. 복음은 인격이라는 답을 도마에게 주고 있는 거죠. 빌립의 질문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빌립은 언제 또 등장했던 사람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빌립은? 성경에 빌립이 등장하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맞추시는 분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 빌립 이야기, 예수님과 빌립의 단독하는 대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누굴 좀 기대할까요?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모태신앙으로 봐서는 없습니까? 빌립. 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딱 지목해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전혀 감이 없다면, 절망 가운데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이 이르는 사람들을 먹일 때 빌립을 불러요.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도, 이것도 좀 잔소리 같은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성경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말을 해달래요. 이게 나 한계. 성경을 안 읽는데 자기 신앙이 막 있는 것처럼 막 신앙부터 원망해요. 나 좀 속상해. 나 좀 속에 있는 말을 하자면, 뭐 인생 안 되면 자꾸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아니요, 그렇게 원망할 만큼 여러분 신앙이 깊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막 교회부터 안 다니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교회와 상관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하나 까고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릅니다. 야, 얼마나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냐? 특별히 빌립을 불러요. 그거는 빌립이 젊었지만 어떤 그런 계산이 굉장히 빠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의 빠름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저에게 보여준다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보여준다면, 저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저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왜 못 믿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평생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라는 구조로는요, 평생 믿을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나를 보았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다. 신앙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따름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증명의 목적, 신앙은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거 좀 바꿨습니다. 선실 후 설, 이걸 좀 바꿔서 선행 후설로 바꾸려고요. 행이 좀 더 그 음률에 좀 맞는 것 같아요. 리듬이 맞아요. 선행 후설, 먼저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무릎 꿇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민중 형제가 기도 인도하는 거 보면서 무릎을 그가 꿇었구나라는 걸 좀 인식을 했어요. 이게 그냥 이제는 노트에서 나오는 글이 아니라 이제 삶의 고백이 좀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어떠셨어요?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정말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오늘 일부 예배 때 현도 집사님이 설교가 아니라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마치 신앙이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묻고 있는 저를 봅니다. 전 너무 감동받았어요. 마치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여기 와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바쳤던 것처럼 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빌립 같은 사람인 거예요. 증명하는 문제,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따름의 문제예요. 날마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희수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미랄처럼 썩어져 보는 거죠.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 속에 내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또 다른 인물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다데오라는 제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걸 감추고 계십니까? 왜 세상에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당신을 공개하십시오.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저 로마를 압제하십시오. 그런 다음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오늘 우리 인류가 갖는 질문 같은 거죠. 이 전쟁,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하고 있는 전쟁을 막으십시오. 그럼 세상이 왜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답변을 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답변,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젊은 신앙인들의 답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민에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근심과 연약함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이 집의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거할 곳이라는 거죠. 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글 번역으로 가장 먼저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인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아파트들 맨션이라고 씁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평화 맨션이라고 있었는데 제일 좋은 아파트였거든요. 맨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거할 곳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넓은 맨션을 가질 것이냐 이런 신앙적 담론이 있었죠. 물론 중요한 공간적 의미도 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집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거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그 집은 임재의 장막의 의미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서울 다녀오면서 성수동 서울숲 이렇게 거리를 막 거니르는데 전혀 이제 그 광주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처럼 누구도 저를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 저 혼자 거기에 의식해가지고 빌딩 막 높아도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약간의 이렇게 뭔가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절반이 외국인이더라고요. 걷는데 그래서 저는 수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메가 커피를 사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메가를 먹는다고 이런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걸어가고 있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뭔가 또 다른 세상에서 왔구나라는 걸 느꼈던 어떤 표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걷다가 부동산 몇 개를 봤습니다. 부동산을 보는데 이 부동산에 전세 여러분 놀랄 마음을 각오하십시오. 전세 37억. 지섭이 헛웃음을 쳤어요. 3억 7천 아니고 37억. 제가 이제 거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는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한 15평 정도 되는 1층 월세가 여러분 또 놀라실 준비해야 돼요. 월세가 1,500만 원이래요. 월세가. 월세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게요. 그리고 거기서 그 한강이 보이는 넘어다 보일 수 있는 층에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50억 이상이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을 가졌다는 건 이런 개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은 이런 겁니까 혹시? 내 인생에 집을 가졌다는 건 이런 개념일까요? 제가 그 청년식에 막 취업했을 때 제가 취직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그 튼튼 영어라고 하는 영어 방문교사 이런 거 처음 취업을 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영업을 잘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영업을 잘해서 엄마들을 그렇게 잘 꼬셨어요. 그래서 30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에 책을 30권 팔면서 아이들을 30명 관리하면 나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20 클럽, 30, 50. 그래서 30이 되면 당시에 필리핀으로 연수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최연소, 최단기간에 30, 30의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연수를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튼튼 영어 지사장이 빨리 되는 게 꿈이었어요. 내가 지사를 하나 차려야겠다. 이거 굉장히 돈이 되겠다. 근데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제 인생의 꿈 같았어요. 어떤 안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모두 거기에 있는 분들이 30, 30 하고 더 된 분들, 막 지사장 이런 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젊어서 그만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할 일이 아니야, 그만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 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럴걸요. 요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꿨던 직장, 여러분들 정말 꿈꿨던 삶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0년 이상 된 선배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조언할 거예요. 지금 돌아서 이거 그만해. 이거 나중에 돈 안 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이라는 것, 어떤 안정이라는 것, 삶의 안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늘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먼저 걸어갔던 그에게는 늘 우리에게 허탈한 것, 그냥 깨어질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은 집 같은 것 같았어요. 자신의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한 50억짜리 집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안 가져와서 모르겠죠.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라도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면 좀 안정권을 가질까요? 졸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취업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제 내 인생에 좀 집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있는 집 말고. 제가 일부의 듀엣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이 한참 키울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해요. 집에 있는데 자꾸 하는 말이 나 엄마 집에 가고 싶다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도 집이 집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집.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저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집에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서울 가서 호텔에 혼자 잠자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는 이런 집. 집은 어떤 안식, 쉼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집을 소망하지만 누구도 그 집을 갖지 못한 어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막 아팠을 때,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끙끙댔어요. 억지로 아이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심지어 우리 시연이가 저에게 했던 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못된 것. 오늘 순모임 때 비난해 주세요. 아빠에게 그런 건 아니라고. 그 끙끙대도 있는데 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땐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혼자 이겨내고 막 힘차고 용기 있어야 되지만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땐 와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 아내를 제가 막 불렀어요. 여보다 배 좀 눌러줘. 막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배를 누르면서도 제 마음에 이제 집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다가도 외로운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집에 있지만 외롭다. 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외롭다라는 경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집은 어쩌면 우리가 모두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삶의 열망인지도 몰라요. 파라다이스 같은 거, 정말 내 마음이 쉴 만한 안식을 갖는 거, 그게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답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답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집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의 답변이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세상은 그 집을 얻기 위하여 수많은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수많은 다양한 길과 방식으로 그걸 얻을 수 있다. 결혼하면 괜찮아지고, 아이가 생기면 괜찮아지고, 아이가 대학 가면 괜찮아지고, 수많은 길, 그 인생의 길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든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집의 끝, 그 길의 끝자락에서 늘 뭘 경험하면 허탈함을 경험해요. 이게 과연 집일까? 집이 이런 건가? 라는 경험.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집이 있습니다. 집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말씀이, 소위 우리를 가상 7원 7개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요.
4세기 교부들까지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예수님이 효자였으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효행을 해라로 번역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름조차 등장 안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표현해요.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마리아에 대한 긴 이야기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야기가 등장하지 전혀 그를 여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교회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교회 없이도 자신의 신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말 진정한 공동체는 어디 있냐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선 노력하지 않지만 사회에선 엄청 노력해요. 교회에선 예쓰지 않지만 사회에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사랑하려고 하는 예쓰는 사람들의 무리를 주말마다 만나는데 여기 앞에 화롯불에서도 많이 만나요. 어제도 여러분 여기서 막 찬양 연습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요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마셔라 막 하는데 요즘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해요. 구령을 외치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막 짜 하면 그 구령을 따라하면서 그걸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시키면 할 수 있을까? 막 외쳐. 전 또 어디 가면 좀 화가 나냐면 야구 이제 시즌 시작하잖아요. 난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이었는가 싶어요. 막 우리 팀 이겨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려봤어요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옷 입고 드려봤냔 말이에요. 기아 타이거즈처럼 예수님 이름 다 한 거 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실 우리 교회 팔까요? 나사렛 예수 뭐 다 바꿔가지고 등번호 막 1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해가지고 시즌별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다 살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포기한 채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데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독특성, 공동체의 독특성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서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싫어한다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나와 다른 팀을 응원한다는 거에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가 5명인데요 장성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의 넷째 딸이 올 시즌부터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기로 마음 먹었대요. 그래서 집에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팬이 서로 싸우게 됐다고 올해부터 어떻게 이제 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가야 될지 걱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란 그런 데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 가서 이 사람과 사귈 것 같아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유일하게 자신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성과 취향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과 마리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요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명령하는 것,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건 어떤 관계냐면 저희 이야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자식과 부모는요 가장 안 맞는 관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살면서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와 내가 우리 부모님과 진짜 너무 세상에 제일 안 맞다 이런 생각 해보신 경험 다들 없죠? 저만 평생 하고 살고 여러분들은 다 없고 착하고 이게 내 아들일까? 이게 내 딸일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아들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이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어머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끊을 수 없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을 지어주시는데 그 새로운 공동체로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너와 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형이다 이렇게 해봐. 지서봐 내가 형이다 이렇게. 그럼 건우가 내가 동생이네 이래. 그래서 교회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 끊을 수 없는,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면서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어디 가면 안 만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치 종민아? 아니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과 정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럼 우리는 이제 집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마지막 질문해야겠죠.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세상은 모두가 집을 소망하고 하지만 그 집에 가는 길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이 집이 어딜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최근에 이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에 좀 불만이 없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겠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각오를 했습니다. 도마에게는 어떻게 갈 수 있냐고까지 그렇게 물어보는, 빌립은 왜 안 보여주냐 그랬어요. 다데오는 세상에 알리시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늘 반대였어요. 정말 그들은 어떤 말, 3년 동안 정말 수고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인생을 걸었고 헌신했고 사역했어요. 가장 그 공동체에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저도 좀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할 때 다 거절하듯이 그들을 밀어냈어요. 근데 이 죄인은 대체 뭘 했기에, 이 죄인은 대체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저는 막 화가 나요. 나도 그 죄인 같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다가 마지막 한마디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놈. 복음서에서 이 사람이 이름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커요. 제일 부러워요. 근데 화도 나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가 대체 뭘 했기에, 무슨 이유로 그는 낙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당시에 굉장히 그 잔혹한, 그리고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졌던 처형이었습니다. 그냥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어떤 그 감정적 싸움으로 갈 수 있는 게 십자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십자가형은 죄수 중에 중범죄자들이 매달리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사회의 쓰레기들이 가는 게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두 죄인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그 사회에 있어서 쓰레기라고 불려질 만큼 정말 저 사람은 죽어도 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중범죄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편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도 역시 죄인으로 역임을 받기 위해 그 두 명이 의도적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시대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조두순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그는 죽어야 돼. 얼마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남자들에게 약물을 먹여서 죽였던 그 한 여성처럼 그런 사회적 악인 거예요.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그걸 비난해요. 아니 예수님도 저런 사람이었어? 조두순 같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치욕적인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어떤 부류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버려진 부류에 있었어요.
마태는 그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가 자신의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자신의 삶 하나 세우지 못하는구나. 죽은 나사로는 살리더니 자신은 저렇게 보기 좋게 죽어가네. 수많은 병든 자는 일어서게 하더니 자신의 인생은 고치지 못하네. 여러분, 그 조롱 중에 가장 치욕적인 조롱은 저는 생각하면 이런 조롱인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 위에 편말이 하나 있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려와 보십시오. 거기서 내려온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려오라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건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조롱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죄인 중에 오른쪽에 있었던 죄인이 회개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아마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삶을 바꿨는지 몰라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조롱하는 죄인을 꾸중합니다. 야, 우리는 이 일을 당해도 되지만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꾸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깊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처럼 옆에 있다면, 그래,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당신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식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군요. 저희는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중한 인사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몰라줬지만 저희는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대화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 어떤 지점이 있냐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이 강도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강도는 이렇게 만나라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제 삶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 이것 좀 어렵지만 전부를 개입하지 마시고 어느 영역만 개입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서 오늘 이 죄수와 같은, 죄인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널 기억하겠다. 그래, 내가 널 잊지 않으마. 그래도 저들보다 낫다. 여러분, 이렇게 답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뭘 했기에요? 그 죄인이 뭘 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어떤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이 낙원이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낙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다른 의문을 가졌던 게 예수님은 그날 낙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음부의 권세에 빠져 낙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된 어두움의 시간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그냥 뻥카 치신 건가요? 표현이 좀 격합니까? 거짓말입니까 그냥? 약속도 못 지켰는데 그냥 너도 나도 같이 죽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서로 덕담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인이 자기도 죽어가잖아요. 그 로마의 형틀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로마의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같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죽어가고 있는 예수에게 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Remember me 뭐 이런 겁니까? 나를 영원히 기억해줘. 뭐 이런 막 열정적인 순정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의 무엇을 발견한 건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걸어온 무엇인지 모르지만 단 한마디의 고백.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그 단 한마디에 주님은 그의 인생을 반응하셔요.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 뭔지에 대해서는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래된 질문을 갖는 표현입니다. 낙원으로 번역된 단어는 파라다이스거든요. 이게 낙원이 뭘까? 어떤 개념일까를 막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지점에서 경험했던 굉장히 큰 은혜는 뭐냐면 그것은 그 절대절명의 고통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낙원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은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야,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 누가복음에 있는 긴 비유처럼 천국은 마치 냉장고를 밭에 감춰놓은 사람 같은 거다. 막 그렇게 막 천국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직관적으로 그 고통과 삶의 좌절에 있는 존재에게 넌 오늘 천국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제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단마디의 외침에 넌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먼저의 사인은 질식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질식사냐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못에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면 모든 신경 조직이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근육과 모든 인대와 같은 것들이 힘이 빠지고 그의 뇌를 찌르고 있는 가시면류관이 이미 시력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아무런 시력도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의 몸에는 모든 피와 심지어 똥과 모든 오물들이 주체할 수 없이 빠져나오는 그 고통의 지점에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있으면 온몸에 이산화탄소가 그 몸 안에 포함돼서 안에 복수가 차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배가 팽창해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다는 이야기가 그 복부를 터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옆에 못 박혀 있는 한 죄인을 향하여 서 있는 십자가의 고통이네. 여러분, 그 복부가 오지 않는. 여러분, 예전에 한번 그거 보셨습니까? 그 노래하던 가수가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온 사람이 다시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부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를 하나 개발을 해요. 손으로 누르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기계를 마련해서 겨우 자신의 무대를 다시 하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옆에 있는 그 죄인이 한 고백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못이 박힌 발가락에 힘을 줘야 했을 거예요. 정말 힘이 들어갈 수 없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 무릎에 힘을 주며 겨우 손을 붙잡아 흉부에 힘을 온통 집중해 겨우 호흡을 한 호흡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호흡 끝에 오늘 내가, 그리고 호흡이 빠진 그의 몸은 다시 축 처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온 호흡을 모아 너와 함께, 그리고 다시 호흡이 빠진 그의 몸은 축 처진 다시 모든 마지막 힘을 모아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언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나이스하게 신방하시면서 차 한 잔, 커피 하나 앞에다 두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차 한 잔에 걱정 말고 살아,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우리의 구원, 집에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당신이 흘린 피는 오늘 그 거친 호흡 속에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복음에 초대해야 돼요.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인격적인 경험이 없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분들, 빌립, 도마, 다데오처럼 엉뚱한 질문 같은 것으로 주님과 증명, 또 확인, 어떻게 가는 것인지 사랑을 알려달라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늘 그 집으로 가는 한 가지 길,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한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여러분의 마음의 입술로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와 긴 고백이 아닌 이 짧은 기도를 주님 우리에게 원하셔요. 네, 순종하겠습니다. 일하십시오. 오늘 제 안에 역사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거친 호흡으로 저와 우리의 삶을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집으로 말하고 그 집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이며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초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